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입니다. 몇 분은 우리가 언제 봤죠? 이런 표정이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7년 전에 방송부장으로 제가 울산극동방송 사역할 때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의 행복한 모습을 방송으로 한번 전해드렸는데,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흘러서 다시 뵙게 됐습니다. 열린문교회는요, 제가 정말 많은 교회를 이렇게 가보잖아요. 참 특별합니다. 제가 열린문교회 왔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먼저 목사님, 여러분 이미 저보다 더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시고 귀합니다. 근데 우리 서요한 목사님은요, 정말 강단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거의 차이가 없는 보기 드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공감을 이럴 때는 여러분 아멘을 하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7년 만에 왔는데 교회 곳곳이 너무 예뻐졌고, 이곳저곳에서 아이들 찬양하는 소리, 말씀 암송하는 소리, 꼭 천국 같더라고요. 교회가 생명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살아있네. 오늘 부족하지만 제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함께 나눌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하죠.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주 예수 얼굴 영광, 주 예수 얼굴 우리의 삶을 향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힘있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우리에게 이 큰 기쁨 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좀 괜찮게 생기다 보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괜찮죠? 예, 잘생겼어요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멀쩡하게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제가 받는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해는 저에 대해서 아무런 소개를 안 드려도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아, 저 사람은 평범한 집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신앙교육도 잘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서 방송사 입사 준비도 잘하고 아나운서 시험도 준비를 잘해가지고 방송사에 입사해서 아나운서로 멋있게 사역하고 우리 열린문교회 같은 데서 공개방송도 하다가 그냥 지사장이 됐겠거니 이렇게 생각들을 그냥 하세요. 제 인생 얘기 한마디도 안 드려도 그래 보이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향, 제 고향을 그냥 딱 지레 짐작을 하세요. 제 고향 어딜 것 같으세요? 역시 센스가 있어요. 1부 때는 이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1부 때는 울산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 내지는 경기, 예, 그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 집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49-9번지 네, 두 글자로 촌놈 이렇게 생겼어도 촌놈입니다. 촌놈. 제가 장항이라는 동네에서 중학교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 장항이 지금은 많이 쇠퇴했지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80년대 그때는 장항이 종착역이었어요. 역이 있었습니다. 장항선.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 지역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항구에다가 풍롱에 뭐 공장에 재련소에 굉장히 활성화됐던 그 읍이었어요. 그래서 인구가 꽤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구가 많고 번화했던 동네에서 제일 못 살고 불쌍하고 시끄럽고 심란했던 집이 어디? 네, 저희 집이었어요. 그때 장항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다미 집들을 좀 이렇게 지어놓고 갔습니다. 그 다다미 집도 아니고 그 다다미 집 옆에 조그맣게 판자처럼 이렇게 블록처럼 붙어 있는 단칸방 연탄 보일러 판자집이 제가 왜 이렇게 2부에서 말을 자꾸 더듬죠? 네. 단칸방 연탄 보일러 판자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짜리 거기에 부모님, 저희 누나, 저 이렇게 4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방도 작은데 문 열고 나가면 부엌부터 신발을 신어야 되고 부엌에서 그 연탄 보일러, 연탄 갈고 부뚜막 위에다가 냄비 올려놓고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 가서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기숙사 가서 처음으로 양변기라는 걸 써봤습니다. 그 정도로 집이 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면 부모님이라도 좀 이렇게 사이가 좋으시면 좋잖아요. 근데 슬프게도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셨습니다. 집을 안 돌보고 그 중에서 제일 아버지가 심취하셨던 게 화투. 이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집에 돈도 없는데 조금만 생기면 그냥 갔다가 다 도박판에다가 갖다 바치곤 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저희 옆집에 한 할머니 권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 다다미 집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밤에 이렇게 잠을 주무실 때도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신 권사님들처럼 예쁘게 잘 차려입고 밤에 주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자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맞이하고 싶다고. 그 정도로 너무 순수하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 권사님이 저희 엄마를 딱 보시고 좀 안쓰러우셨나 봐요. 불쌍해 보이셨나 봐. 젊은 세대기 저 단칸방에 사는데 애들은 어리지, 남편은 집 신경 안 쓰지. 그래서 저희 엄마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대,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이 가정 소망이 있어. 하나님 만나야 돼. 이 한마디로 저희 어머니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결코 부담스럽거나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내가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삶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으로도요, 한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 권사님의 한마디를 듣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근데 워낙 집안 형편이 어렵고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나신 거예요. 첫사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때 이 화투를 향한 저희 아버지의 열정 굉장히 뜨거웠고요. 하나님을 향한 저희 어머니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이 두 분이 함께 만나시는 저희 집 제일 뜨거웠어요. 일주일에 사흘 나흘 무조건 부부싸움, 때리고 싸우고 부서지고. 저하고 누나 어릴 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그 단칸방에서 두 분이 전쟁이 나면 귀를 막고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곤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 3일은 집이 조용했어요. 아버지가 아예 안 들어오셨어요. 네. 일단 들어오시면 또 난리가 납니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그 시절에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머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제일 많이 하셨던 게 저희 아버지 그 도박판에서 끌고 오시는 거였거든요. 어디를 이렇게 자주 가셨냐면 아버지 친구분 중에 양복집을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양복집 이름을 잊지를 못합니다. 중앙라사. 그 양복집에 들어가면 매장 뒤편에 매장만큼 공간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담배 연기가 가득 차 있어요. 테이블 한 2-3개 놓여 있고 거기에 소망 없는 30대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화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거기를 갔다는 이제 이야기를 입수하면 우리 엄마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누나가 어리니까 그 연탄 보일러 방에 애들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한 손에는 제 손을 잡고 한 손엔 저희 누나 손을 잡고 도박판에 갑니다. 가서 매장 문을 열고 가로질러서 화투판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하셨게요? 예, 저희 아버지 테이블을 딱 발견하고 그 젊은 세대기 테이블을 확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고래고래 그 건장한 청년들이 모여있는 화투판 안에서. 저희 아버지는 막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시곤 했던. 그렇게 나오면 그날은 잠 다 잔 겁니다. 새벽까지 또 막 싸우고 때려부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원정도 가셨습니다. 군산으로. 그때 이제 장항하고 군산이 금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 군산을 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랑 누나를 데리고 갑니다. 군산을 가는 거예요. 그때 금강하고 뚝이 없어서 장항 군산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였습니다. 저하고 누나하고 셋이 같이 이제 배를 타요. 밤에 그 시간에 군산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배가 텅텅 비어 있으면은 어린 마음에 신나서 그 배에서 막 뛰어놀다가 엄마를 딱 봤는데 그 빗방울이 두드리는 창가에 이렇게 허탈하게 앉아서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금강을 이렇게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젊었던 우리 엄마의 옆모습, 그런 모습도 이렇게 떠오르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논리가 있었어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었습니다. 뭐였게요? 네가 교회에다가 다 갖다 주니까 나도 내 맘대로 산다. 이게 항상 반복되는 레파토리. 그래서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집안에서 성경책만 보이면 막 발작을 하면서 밖에 막 갖고 나가서 바닥에 놓고 신나 착 뿌려가지고 불로 막 태우실 정도로 이마는 나무꽃 챙겨가지고 마당에 서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그 성경책을 태우시던 제 아버지의 모습, 그런 장면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시절에 장항 그 작은 동네에서도 부흥회가 굉장히 많이 열렸거든요. 그 몇백 명씩 모이는 부흥회가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부흥회는 다 가셨는데 저희 누나는 안 데리고 갔는데 저는 그렇게 꼭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따라서 부흥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부흥회 가는 건 괜찮은데 그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그 부흥회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조용한 자리에서 저 뒤에 어디쯤 앉아가지고 혼자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엉엉 울면서.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막 뛰쳐나오곤 했던 그런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빼놓지 않고 정말 목숨처럼 지키셨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희 아버지가 아무리 밤늦게 들어와서 막 새벽까지 막 난리를 피우고 집을 다 때려부셔도 그날 새벽에 정한 시간에 어김없이 정한 자리에 나가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남편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 새끼들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새벽 기도 가시는 거는 그냥 괜찮았습니다. 자기 혼자 가서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오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두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셨어요. 아버지가 성경책만 보면 그렇게 발작을 하는데 그냥 어디 나가셨다 하면 저랑 누나 앉혀놓고 일로 와 앉아 성경 펴. 그래서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정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약간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아직까지도. 어렸을 때 하도 그 불안함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 때문에. 아빠 들어오시면 또 난리가 나니까. 본문도 맨날 똑같아. 무슨 본문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저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을 그냥 통째로 앉았다 하면 펴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복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은 집구석에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을 외쳐대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로부터 20여 년 뒤에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때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출판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 예, 이럴 때 여러분 와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너무 그렇게 그냥 황당한 표정으로 안 보셔도 돼요.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출판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아무튼 그 어려웠던 시절에 새벽 기도, 가정 예배 이걸 그렇게 목숨같이 붙들고 사시면서 그 젊은 30대 초반의 애기 엄마가 외롭게 믿음을 지켜오셨습니다. 그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부르셨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주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아멘.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여러분의 고백으로 숨겨.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다 아시죠?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오거나 밖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 깜깜한 단칸방에 혼자 벽 보고 무릎 꿇고 앉으셔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치시면서 많이 울면서 이런 찬양들을 고백하셨습니다. 또 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이런 곡들을 그렇게 불러가면서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이런 찬양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어렸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냥 그렇게 품에 끌어안고 어떻게든 사시면 되셨는데 문제는 이제 점점 저희 누나하고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가 걱정이 되신 거예요. 이런 집구석에 이것들을 그냥 두면 이제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저희 누나 고등학교 갈 때 제가 고등학교 갈 때 둘 다 기숙사로 보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숙사를 갔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천국이 따로 없어. 다른 친구들하고 먹는 것도 똑같고 입는 것도 똑같고 자는 것도 똑같고 그냥 저희 집안 형편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제가 행복했습니다. 기숙사 가서 한 번씩 현실의 벽을 이렇게 마주할 때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갈 때 친구들은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기숙사 생활이. 빨리 엄마 밥, 집밥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뭐 집에 가는 시간만 되면 가는데 저는 어떻게든 최대한 기숙사에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가기만 하면
빨리 올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숙사가 좋았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 기숙사 생활 어려워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집을 더 어렵게 만드세요. 기숙사 생활 그냥 됩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기숙사에 보내놓고 너 꿈을 가져라. 공부 열심히 해. 친구 잘 사겨.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실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아버지 뒤치다꺼리 하시느라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기숙사에 보내놓고 딱 한 가지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 예배 빠지지 마. 교회 잘 다녀. 너 하나님 잘 섬겨. 이거 하나 저한테 딱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니 말씀 듣고 공부는 좀 안 했어요.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안 빠지고 다니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3년 동안 그 전까지 어머니를 통해서 만났던 엄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 전까지 저는 당연히 구원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엄마가 새벽마다 안 빠지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당연히 구원이 그냥 그렇게 물려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가서 혼자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앞에서 제 죄를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엄마가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고, 새벽마다 안 빠지고 기도하는 사람 아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열린문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자녀 세대들 가운데 아직 이 십자가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나의 속량으로 고백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오후에 우리 초딩들 수련회 떠나잖아요. 이번 수련회가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속량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졸업할 때가 됐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누나가 간호사가 돼 있었고요. 저는 이제 대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랑 같이 젊은 날에 화투 치던 친구들, 자식들은 다 벌써 어디 가서 건달이 돼 있거나 사고 쳐서 돈 들어간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오는데, 우리 애들만 이상하게 잘 커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성인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생각해봐도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빗나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었던 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마다 너희들 위해서 교회 나가서 기도한 너희 엄마 기도 덕분인 줄 알으라고.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저희 아버지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왔을 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엄마가 이 순간을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지켜오셨구나. 그 즈음부터 저희 아버지가 좀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하셨어요. 삶의 태도를 좀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제가 친구에게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에 제가 너무 큰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애들한테까지 하루에 4번 5번씩 암송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현용이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현용이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현용이를 도우사 현용이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암송하면서 선포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즈음부터 저희 집안 형편이 점점 좋아졌을까요? 점점 어려워졌을까요? 저희 집안 형편이 더 형편없이 어려워졌어요. 그 즈음부터 저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도 이제 좀 삶의 자세를 바꾸기 시작하셨고 나도 내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제 시간표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급기야는 저희 아버지가 다 쓰러져가는 썩음썩음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가 산자락 밑에 놓고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대학교에 가도 한 번씩 그 컨테이너 박스에 가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왔어요. 그래,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또 하나님도 깊이 만나고 어떻게든 아닌 척하면서 이 시기를 잘 버텨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루는 자고 눈을 딱 떴는데 어머니, 부모님이 다 밖에 나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른 오전이었습니다. 11시쯤에 눈을 떴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청년부 시절에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새벽기도 차량 운행부터 모든 예배 찬양 인도며 사역이며 행사며 빠지지 않고 다 하고 월급 받는 아르바이트는 교회 사역 방해될까 봐 생각도 안 하고 하루하루 시간 날 때마다 막노동판 나가서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용돈 벌고 외부 찬양 선교단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살던 때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 엄마가 아직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집안 꼴이 이게 뭡니까? 이 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누워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께 지금 제가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음성을 하나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입 다물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 그래서 제가 그때 도저히 머리로는 그걸 순종할 수가 없는 상태였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주먹으로 그 컨테이너 박스의 바닥을 쾅쾅 내리찍으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을 그대로 기도로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주 오래전에도 올려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 이 가정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찬송가가 하나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495장 통일 찬송가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이 찬송가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찬양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만히 물어보셨습니다. 너 이렇게 거지 같은 집구석에 있어도 나랑 같이 있으면 거기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 제가 그 질문을 듣는데요,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제 지난날의 삶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정말 거지 같은 형편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이런 예배당에 있을 때만 두 손 들고 막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결국은 그런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감사라고는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 원망만 하는 주제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1시간 가까이를 하나님,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이 컨테이너도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1시간 가까이를 그렇게 울면서 그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 등 뒤를 이렇게 딱 돌아봤습니다. 요쯤에 그 컨테이너 박스에 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서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이렇게 저를 보고 계셨어요. 창가에서. 제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깜짝 놀라서 저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셨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날 당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다 큰아들이 이런 컨테이너 박스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 아직 신앙생활 안 하세요.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젊었을 때 자기가 한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해서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명절에 제가 가면 한 번씩 억지로 모시고는 갑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눈물로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감격하며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렇게 제가 대학 생활을 잘 마치고 은혜로 극동방송에 들어간 이야기, 또 극동방송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또 하나님 하신 일들 자랑하러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삶을 돌아보면 너무 막막하고 지치고 외롭고 특히 너무 원망스러웠던 그런 순간들이지만요, 지금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제 삶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생각하는 정확한 시간,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그 발걸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혹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끝나지 않는 삶의 시험과 도전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삶에 적당하게 의지할 수 있는 가정이 있고 부모님이 계셨으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형편이니까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저희 어머니는 젊으셨던 시절에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의 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을 위해서 시편 1편을 그렇게 묵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심고 지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하실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극동방송 이야기만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 많은 교계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로 틀기만 하면 상업 광고 없이 24시간 복음이 흘러나오는 순수 복음 방송이 세워진 지로 이제 올해로 24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요. 불과 2달 전에 이 동네 울주에 사시는 한 여집사님이 방송사에 오셔서 많이 우시면서 하신 간증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너무 많은 물질의 피해를 입고 남편이 믿지 않는데 자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는 그 원망이 끊이질 않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이제 죽이는 말들을 하니까 삶의 소망을 다 잃고 이제 인생을 끝내야겠다 결심을 하고 요 울주 어디 등산로 초입에 가서 차 안에서 번갯불에 불을 붙이셨답니다. 그 차 안에 이제 연기가 가득해서 정신이 이제 아득해질 때쯤이 됐는데 꺼놓지 않고 켜뒀던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극동방송의 찬양 한 구절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셨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결심을 하고 남편분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전에는 차에서 극동방송 틀기만 하면 끄라고 막 역정을 냈는데 지금은 어딜 가도 전화해서 극동방송 켜놨지?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그 집사님의 생명도 살리셨고 이 남편분에게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여러 간증들이 많지만 최근에 있었던 하나님 지금도 이 전파를 통해서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을 직접적으로 살리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 덕분입니다. 저희가 공중파 라디오이기 때문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상업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사를 잘 경영을 해야 되는데 1분 1초를 아껴서 누가 어디서 이 방송을 들을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너무 미련한 방법이지만 우리 하나님 너무도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역 교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날, 우리 극동방송이 제일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방송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면서 그 땅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치유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 지역의 성도님들이 모아주시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 지사 운영에 쓰고 남은 돈은 통일 대한민국 시대를 꿈꾸며 전국의 지사들이 그 통일 선교 대한민국 그 선교 비용으로 다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그렇게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꿈꾸는 것이 있어요. 이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실 때 각자의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서 내시거든요. 그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꿈은 좀 다른 꿈이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가 됐을 때, 그 나라에 불러주셨을 때, 그 천국에 가서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누군가가 나한테 찾아와서 2026년 8월 9일 주일 아침 당신의 그 헌신 덕분에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그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 안 다니셔도요, 선교사 되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구원하고 싶다고 기도 제목 적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해 줬어요. 언젠가 저희 아버지도 천국 가시면 자기가 예수님 알지도 못했을 때 자기 이름으로 전해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얼싸안고 울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저희 극동방송의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종이 하나씩 넣어드렸는데요. 우리 열린문교회는 워낙 오랜 시간을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오셨기 때문에 이미 전파 선교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혹시 아직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 감동 주시는 대로 성함하고 연락처만 적어서 주셔도 저희가 다 전화 드려서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 드리니까 그 정보 다 안 적으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적어서 나갈 때 전해 주시면 저희가 통로가 되어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울산과 대한민국과 저 북한을 복음화하는 일에 충성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열린문교회의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열린문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울타리 안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묵묵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 우리 같이 결단합시다. 복음 전하기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 서로 축복하면서 널 지켜주시리 널 지켜주시 가슴에 손 얹고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